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이 영상은 우리가 생선을 먹는 것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생선을 먹는 행위가 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이 난폭하고 잔인하며 인색할 때에 비로소 비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진리에 기반한 선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어떤 것이 비린 것인지 알아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선인들을 가르치시던 어느 날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생선을 먹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생님, 생선을 먹는 것은 우리의 숭배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생선을 먹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제자들은 궁금증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 생선 요리 대신 함께 독특한 음식을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제자들은 부처님께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그것은 과일과 채소로 만든 창조적이고 맛있는 요리였습니다. 부처님은 웃으며 그들의 노력을 칭찬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풍부하고 창조적인 삶의 예의구나.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아가도 좋소.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스님과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생선을 먹는 것에 대한 신비한 전설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선을 먹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었고, 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날은 이 마을을 지나가던 부처님이 스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과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불신을 걱정하여 생선을 먹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생선을 먹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믿는 건 오해야. 생선을 먹는 것은 그 자체로는 깨끗한 행동이야. 문제는 마음에 있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면 생선을 먹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아. 스님과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았고, 함께 산에서 생선을 낚아와 요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스님과 제자들은 함께 생선을 먹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오해와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생선을 먹는 것을 허용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흐려진 것이 비린 것이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먹는가는 그것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진정한 순수함은 마음의 깨끗함에서 비롯된다. 먹는 것이 부정적인 것은 마음의 소중한 영향을 잊고 사는 것에서 비롯된다. 행복한 삶은 마음의 고요함과 조화에서 비롯된다.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에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야 한다. 참된 행복은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서 비롯된다. 불필요한 불만과 비판을 내려놓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자.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 자연과 조화로운 삶은 우리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다. 생명을 존중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선하고 인정받는 두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호의의 스님, 다른 한 스님은 자비의 스님으로 불리며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지만 호의의 스님은 그를 환영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비의 스님은 두려움과 거부의 시선을 보였습니다. 그 후 몇 일이 지나자 거지는 자신이 호의의 스님이 아닌 자비의 스님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호의의 스님을 비방했습니다. 이를 들은 자비의 스님은 마음이 아프고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비의 스님은 호의의 스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제 자비심이 부족하여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강한 편견으로 어떤 사람을 배제했지만 이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그때 호의의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끔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편견을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지느냐고요. 이를 듣고 자비의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모아 모든 인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담은 강연을 했습니다. 인간은 편견을 벗어나 자비와 이해로서 진정한 존재가 된다. 다른 이에 대한 용서와 이해는 내면의 평화를 이루는 길이다. 참된 선함은 모든 이를 포용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존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편견은 우리의 눈을 멍든 채로 가로막는 벽이다. 그 벽을 허물고 이해로써 진정한 통일을 이루자. 우리의 행동은 인간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선함과 이해로써 살아가자. 자비심 없는 마음은 존재의 아름다움을 감지하지 못한다. 올바른 행동은 모든 존재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존중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한 부분이다.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의 내면에 평화와 희망을 심어준다.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으며 이해와 자비는 그 연결을 더 깊게 만든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난폭하고 잔인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인 돈과 권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는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의 배우자는 누구인가? 이 남자는 당혹스럽게 되물었습니다. 배우자는 누구인가요? 그건 당연히 내게 유리한 사람이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내 배우자는 네가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이다. 내 배우자는 내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내 안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난폭한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고 사랑과 이해를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꾸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의 배우자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의 동반자이다. 사랑은 이해와 배려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우자의 가치이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곁에 있어 우리를 인도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이다. 배우자는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성인이며 우리의 성장을 도와주는 길잡이이다. 사랑은 이해와 용서로서 더욱 깊어지며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가치이다. 배우자는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존재를 완성해주는 특별한 존재이다. 배우자의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빛이며 우리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곁에 있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을 어루만져 준다. 사랑은 이해와 관용으로서 더욱 강해지며 그것이 바로 배우자의 가치이다. 배우자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은밀한 치유자이며 우리의 곁에서 행복을 찾는 동반자이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깊어지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배우자의 가치이다. 배우자는 우리의 곁에서 서로를 지탱하고 함께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동반자이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삶의 각 영역에서 더 많은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난폭한 남자는 자비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삶을 선택했고 그의 배우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이해와 사랑이 번영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함께 삶을 나누고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삶에 영원한 지혜와 평화를 안겨주었습니다.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선한 마음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듣고 있다. 배우자는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주는 거울, 사랑과 이해의 씨앗을 심어주는 우리의 동반자, 난폭하고 잔인한 태도는 비린 것, 자비와 이해의 빛으로 내면의 어둠을 밝혀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평화로운 삶을 찾아가리라. 생선을 먹는 것이 비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진정한 평화를 찾아가는 길이라. 부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혀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